한미수님, 오늘은 2월 22일 수요일, 제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 11시 21분. 네. 남편이 출장을 간 관계로 여러 가지로 아침 시간이 여유로운데 또 그만큼 할 일도 많네요. 오늘 제 수요일을 맞아서 새삼 이 고난주간인 사순을 생각하게 합니다. 미래의 힐데가르트에게 이 시간을 또 함께하는 그 순간 힐데가르트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항아리가 돼서 그래서 더 빛나는 무엇인가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인내와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좋은 열매로 맺어져서 미래의 힐데가르트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그런 무한 자유롭고 또 무한 어여쁜 주님의 딸이기를 청합니다. 고난주간 사순시기를 통해서 제가 얻었던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많은 일상 속에서의 저의 은총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해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순인데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를 주님께서 어떻게 단련시키실지 걱정인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지만 제가 온전하게 자유롭고 솔직하지 못할까봐 그런 어떤 억압이 저의 일상 안에 조금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고 또 속상하고 이렇습니다. 이 억압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저를 누르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전처럼 막 자유롭지를 못한 느낌이 받아요. 자연을 보고 바깥으로 나가면 산책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참 이상하게 제가 느끼는 어떤 시간에는 제가 저를 다스리면서 하지 않는 한은 뭔가의 억압이 느껴지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드는데 주님께 이 모든 거 봉헌하면서 제가 어떠한 순간에도 당당하고 또 굳세게 다 벗어나고 깨어지고 그래서 새로움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 이 설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그러면서도 희망을 찾고 싶은 이런 부활을 맞고 싶은 힐데가르트입니다. 미래의 힐데가르트도 이 모든 과정을 거친 그 시간의 축적으로 더 큰 하느님을 사순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독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노자 부분이 참 좋아서 저는 이제 프린트를 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극한 비움에 이르라. 고요함에 충분히 머물라. 만물이 어울려 생겨날 때 나는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보내. 아무리 번창하게 자랄지라도 만물은 그 뿌리로 돌아가니 뿌리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 한다. 고요함은 명을 따르는 것이다. 명을 따르면 늘 그러하며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한다. 이를 모른다면 재난으로 떨어지네. 노자. 수도원장이 되어 책을 써야 하는 것보다 은둔자에 합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존 체프먼 수도 원장의 글이고요. 우리는 매 순간 일어나는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떤 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내내 미덕을 훈련해야 한다. 제노바의 성 카타리나. 대부분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고행 수행에서의 진전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사순인데 딱 그런 어기가 나오네요. 한쪽에는 에고 중심적인 고행의 스킬라가 잠복해 있고 다른 쪽에는 무신경한 평온주의라는 카리부디스가 잠복하고 있다. 여기서 스킬라와 카리부디스에 대한 각주가 있는데요. 바다에 사는 머리 6개 달린 여자 괴물인 스킬라가 카리부디스라는 바다의 소용돌이 사이를 지나가는 선원들을 잡아먹으려 했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진퇴양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에고 중심적인 고행의 스킬라가 잠복해 있고 다른 쪽에는 무신경한 평온주의라는 카리부디스가 잠복하고 있다. 영혼의 철학 옹호자들이 가르치는 신성한 무관심은 금욕주의나 단순한 수동성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포기이다.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신성한 의지가 고행을 수행한 마음과 몸을 영원히 그 도구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혹은 카비르처럼 독실한 구도자는 겐지스강과 준나강을 섞듯이 자신의 가슴 속에 사랑과 초연함이라는 두 개의 흐름을 섞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애착을 종식시키기 전에는 온 가슴, 마음, 힘으로 신을 사랑할 수 없으며 신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편적인 자비를 베풀 수 없다. 그러므로 복음서에는 배타적인 가족적 유대를 포기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엄격한 금원들이 있다. 만약 사람들의 아들이 자신의 머리를 둘 곳조차 없다면 열애와 보살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은 채 그들의 생각이 실제의 본질로 깨어나게 한다면 그 이유는 마치 태양처럼 정당한 것과 정당하지 않은 것을 평등하게 비추는 실로 신과 같은 사랑은 사적인 선호나 혐오에 갇혀있는 마음에는 생겨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십자가의 성 요한 인용글입니다. 안에 아무리 좋은 곳이 많아도 무언가에 집착하는 영혼은 신성한 결합의 자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안에 아무리 좋은 곳이 많아도 무언가에 집착하는 영혼은 신성한 결합의 자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쇠를 묶어두는 것이 강한 철사줄인지 가늘고 섬세한 실인지는 그 줄이 쇠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한 중요하지 않다.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쇠는 날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보잘것없다 해도 인간적 감정이라는 끈으로 묶여있는 영혼은 그것이 남아있는 한 신께로 갈 수 없다. 그들의 죄로부터 새로이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신을 사랑하겠노라고 마음먹어도 그들은 여전히 부드럽고 약한 초심자, 견습생이다. 그들은 쓸데없고 헛되며 위험한 수많은 대상들을 우리 주님과 동시에 사랑한다. 모든 것보다 신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신을 따라 사랑하지 않고 신 이외의 많은 것들로부터 계속 즐거움을 구한다. 성 프랑스와 드살. 어느 정도 신성한 사랑의 경지에 도달하여 위험한 것들에 대한 사랑을 모두 끊어버린 영혼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위험하고 불필요한 사랑을 하는데 신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너무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과도하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친척, 친구, 은인들에 대한 사랑은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아무리 영적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종교적인 수행들은 깊은 사랑이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공손함이나 더 보편적인 선보다 우위에 놓을 때라든지
그것들이 수단에 불과한데도 목적으로서 소중하게 다룰 때는 사랑이 지나칠 수 있다. 성 프랑스와 드살. 측량할 수 없이 풍부한 신의 재화는 텅 빈 고독한 가슴에만 담을 수 있다. 십자가의 성 요한. 배 한 척이 강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빈 배가 와서 충돌하려 한다고 가정해보라. 아무리 성마른 사람이라도 버럭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 배에 누군가 타고 있다면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칠 것이다. 만일 소리쳐도 듣지 못하고 여러 번 고함을 지르게 만든다면 결국 욕설을 퍼붓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화를 내게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 그 배가 비어 있었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어있는 채로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그에게 해를 입힐 수 있겠는가? 장자의 글입니다. 가슴이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영은 찾은 것을 즐거워한다. 무명 수피의 격언. 가슴이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영은 찾은 것을 즐거워한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잃어버림으로써 지금껏 잠재된 채로 있어 발견하지 못했던 삶, 우리 존재의 영적 부분에서 볼 때에는 신성한 근본 바탕과 공유하고 있는 삶을 지키게 된다. 새로이 발견한 이런 삶은 다른 삶보다 더 풍요로우며 색다르고 더 고상하다. 그런 삶을 사는 일은 영혼으로의 해방이며 이런 해방은 더 없는 지복이다. 왜냐하면 아트만과 하나인 브라흐만은 존재이며 알민 동시에 지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뒤를 잇는 근본영의 최종 결실은 기쁨이다. 고행은 고통스럽지만 그런 고통은 축복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영적 경험에 관한 이런 사실은 때로 그것이 서술된 언어로 말미암아 모호해졌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철저한 자기 부정의 과정을 밟으려고 하지 않는 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 사장 세상 속의 신에서 트러언이 인용한 아름다운 글귀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먼저 어른의 추잡한 책략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모든 신성한 아름다움으로 창조된 대자연을 알 수 없다. 똥 색깔을 띤 사리 사욕이라는 색 안경을 끼고 보면 우주는 똑같이 똥 무더기처럼 보인다.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탓에 그 안경이 철저하게 몸에 붙어서 영적 삶의 초기에는 인식의 문을 정화하는 과정이 종종 외과 수술을 받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다. 그러던 것이 나중에는 자기 부정조차도 영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14세기 완전함의 단계에서 인용한 다음 구절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의지로 이웃을 향한 겸손, 인내, 자비라는 미덕을 갖추지만 이는 영적 기쁨이나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종종 불평을 품고 부담을 느끼며 냉소적이 되는데도 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성을 불러일으켜 이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성과 의지로 미덕을 행하는 것이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총과 영적이고 신체적인 훈련을 통해 이성이 빛으로 의지가 사랑으로 바뀌면 사랑으로 미덕을 행하게 된다. 쓰디 쓴 나무 껍질이나 호두 껍데기를 갉아내어 마침내 그것을 깨뜨린 후 이제 그 알맹이를 먹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실행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웠던 미덕들이 이제는 전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한 것이다. 내가 이것이나 저것인 한, 혹은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소유하고 있는 한, 나는 모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것이나 저것이 되지 않고 이것이나 저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까지 순수해지라. 그러면 그대는 어디에나 있으며 이것이나 저것이 아닌 모든 것이다. 에카르트.
이 19에서 에크하르트가 극적으로 강조한 요점은 영적 삶을 살았던 도덕주의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자주 강조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나를 나의 것에 정신이 팔려있지 않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진실로 소유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으면 모두가 우리 것이 된다. 모두가 우리 것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것이기도 하다. 진정한 사랑은 싸구려 물건이나 진흙과는 다르다. 나누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영의 재화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공산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집착과 자기부정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런 재화를 소유하고 있을 때만이 공산주의가 가능하다. 단순한 지적, 미적 재화를 창조하고 즐기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고행은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예술가나 철학자, 과학자의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가난한 삶을 선택한다. 그들이 떠맡아야만 하는 고행은 결코 이런 것만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술가는 실용적이면서 자기 존중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생산하는, 생각하는 평범한 인간의 경향성을 부정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철학자는 자신의 상식을 극복해야 하며 연구자는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관습적으로 생각하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신비스러운 사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미적, 지적 재화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그런 재화가 창조된 후 이를 즐기는 자에게도 해당된다. 이런 고행은 결코 하찮지 않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의 감화를 받지 않은 그의 동포들이 지적인 고행을 했던 그에게 내린 독배를 생각해보라.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의 관습과 결발하기 위해 갈릴레오와 그의 동시대인들이 해야만 했던 영웅적인 노력을 생각해보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데카르트의 방식을 사용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믿는 과학자가 오늘날 기울여야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노력을 생각해보라. 그런 고행들은 낮은 수준이지만 영적인 지복에 부합하는 의식의 상태로 그 보상을 받는다.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들은 심미적 관조, 발견, 집착 없는 소유에서 오는 지복을 알고 있다. 지성, 정서, 상상이라는 재화가 진정한 재화다. 하지만 그것들이 최후의 가치는 아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의지, 욕망, 행위의 고행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알고,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분야에서도 고행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지적 역량은 타락으로 인해 그의 동물적인 식욕보다 훨씬 나쁜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더 많은 자기부정을 요구한다. 자신의 의지, 이해, 상상이 그 자연스러운 힘에 탐닉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게 되며 순수 문학을 연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물들로 표면적으로는 풍부해지고 존경받게 되면 이런 것들은 타락한 가련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한마음이 되도록 도울 수 없다. 이는 제대로 잘 연구된 요리법이 그리스도교적 절제의 정신과 실천에 있어 복음서를 연구하는 교수를 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윌리엄 로. 독일어 컬처는 K라는 철자가 있다는 이유로 1차 대전 중에는 조롱 섞인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변했다. 러시아에서는 문학, 예술, 과학이 새로운 인본주의 삼위일체를 형성하는 세 가지 분야가 되었다. 문화를 숭배하는 것은 소련 연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 안에서 살고 있는 지성인들 다수도 문화를 숭배한다. 신, 인간, 우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터무니없는 이것저것 모두를 꿰뚫어 보는 사람처럼 모든 것에 대해 거들먹거리는 냉소적인 태도로 글을 쓰는 영리하고 냉소적인 저널리스트들이 문화에 관해서라면 거의 자기 자신에 걸려 넘어진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그들은 최신 벽화나 도심의 건물들이 보여주는 순수 예술을 대할 때 형언할 수 없이 우스꽝스러운 진지함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들의 적극적인 종교적 정서를 공유하자고 권한다.
그들은 X 부인이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소설을 계속 쓰고 Y씨가 콜리지 이상의 비평을 하는 한, 콜리지는 영국의 시인이에요. 콜리지 이상의 비평을 하는 한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에 대한 마찬가지의 과대평가, 예술과 문학은 그 자체로 목적이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철학과는 별개로 번성할 수 있다는 마찬가지의 믿음이 학교와 대학마저도 침범하였다. 진보적인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표현하도록 허용하고 어린이들이 미술 시간에 창조적이 되도록 격려한다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맙소사 공장용 점토와 자기 표현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다. 기술과 진로 안내도 고전과 수백 권의 양서도 마찬가지다. 250여 년 전에도 다음과 같이 교육을 비평했지만 이런 비평들은 17세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것의 적절한 위치, 그것이 어떻게 신, 천사, 인간, 지상, 천국과 지옥, 시간과 영혼 속의 모든 피조물들과 관련되는지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아야만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토마스 트러원의 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했다. 모든 다른 학문들의 연임에도 불구하고 연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행복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것들을 이질적인 것인 양 공부하는데 이들은 우리 자신의 즐거움으로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지식을 알려고 공부하지만 그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다. 특정 목적을 겨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태도에서 실수를 범한다. 토마스 트러원. 트러원의 말에서 지극한 행복은 사실상 해방과 의미가 같은 지복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내면의 정점에서 그리고 내면뿐 아니라 외부의 충만함에서 신과 결합하는 삶을 말한다. 다음의 글은 영혼의 내적 정점에서 신성을 알고자 하는데 주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수행해야만 하는 지적 고행에 관한 설명이다. 계속해서 모든 이미지를 소멸시키고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마음을 신을 향해 고양시킴으로써 마침내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잊어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오직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솔직하고 순수하며 단순한 지성과 감성으로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대상, 신에 대해 내면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그대 내면의 신에 대한 그대의 모든 훈련은 전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벌거벗은 지성, 감성, 의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라. 왜냐하면 실로 이런 훈련은 어떤 신체기관이나 외적인 감각을 통해서 수행할 수 없고 인간의 본질을 형성하는 이해와 사랑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진정한 지복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안전한 계단과 지름길을 원한다면 집중된 마음으로 가슴의 지속적인 정화와 마음의 순수함을 진지하게 바라고 또 열망하라. 이와 더불어 감각을 지속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고 가슴에서 솟는 사랑을 되새기며 그런 사랑을 계속 높은 곳에 고정시켜라. 침입하는 헛된 환영들에 대해 평화롭게 부동을 유지하며 가슴을 단순하게 만들면 그대는 항상 내면에 주님 안에 확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만큼 그대의 영혼은 항상 존재하는 영원한 현재이다. 즉 신의 상태임이 들어가 있게 된다. 신을 향해 올라간다는 것은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고 들어가며 스스로를 초월해서 자신을 넘어서 가는 사람만이 신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마음은 스스로를 자신보다 높이 고양시켜서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분께서는 내가 알고 있는 일체를 초월해 있다고 말한다. 마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온통 충만한 선의 마음을 모으면 마음은 집에 머무는 법을 배우며 온전한 헌신을 고수하면서 내면에 존재하는 지고의 선에 늘 정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대가 결코 변치 않을 때까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신 그 자체인 진실한 생명에 도달하여 내적인 평정과 신성의 비밀스러운 전당에서 영원히 쉴 때까지 계속하라.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로 추정되는 분의 글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판별력을 모든 것 중 최상으로 가장 탁월한 것으로 사랑한다. 보라, 그러면 지식과 판별력을 판별되는 대상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짜 자연강은 알미 대상보다 자신의 암과 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가짜 자연강이 신과 진리 안에 있을 때처럼 단순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속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즉, 그것은 스스로에게서 그리고 그 자신의 대상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독일 신학 중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목이 상태가 좀 별로 안 좋네요. 여기까지 읽기로 하고요. 참으로 묘하게 사전 시기에 읽기에 딱 좋은 내용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 면역무화예요. 그 면역무화에서의 순수함으로 갔을 때 그 깨끗함, 아무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좋은 것만을 얻었을 때 좋게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좋고도 나쁘고도 뭐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대로 의탁하고 봉헌하는 것. 그래서 나 스스로는 항상 비어있고 깨끗한 상태로 머무는 것. 모든 것을 봉헌하니 그렇겠지요. 오늘따라 새벽기도 중에 나의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구나라는 그런 뭔가 시들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표현을 아까 뭐라고 했는지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그 성의가 없는 기도를 오늘 아침에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나에게 샘솟던 것이 갑자기 그 샘이 마른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어떻게 해야 샘 한 방울 혹은 샘이 다시 솟아오르게 하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뭔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 감사하게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도 좋은 글 안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샘이 다시 조금씩 흙 위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긴 한데 이럴 때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딸로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충만해지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게 대견해요. 힐데가르트 대견해요. 그러면서 이런 시기를 빨리 다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회심하고 또 다시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느님 감사드리고 그 용기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저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수요일 가서 깨끗하게 제로 왔으니 다시 제로 돌아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저를 더 봉헌할 수 있는 성사를 좀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사 이후에 무슨 성사인지는 알겠죠? 네, 두 가지 성사를 오늘 보게 되겠네요. 그렇게 성사 중에 다시 하느님과 가까이 될 수 있는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느님 정말 정말 그 일치됐을 때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정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소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아멘.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제 수요일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비어있음으로 가는 시간 모두께 축복 기도합니다. 미래 힐데가르트에게도 오늘 2월 22일 제 수요일에 힐데가르트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